대학 시절에 본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맥퀸이 아주 열연을 했던 유명한 영화입니다. 빠삐용의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죄 없이 모함을 받아서 저 프랑스에서 전해고도 섬에 가서 장기수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 없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감옥 생활을 해야 하냐. 늘 절망을 했었는데 먼 일로 독방에 6개월을 살고 난 뒤에 자기가 독백을 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독백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젊은 날에 괜히 유익한 일에 자신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고 건다리처럼 어영부영 하다가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장면이 대학 시절에 봤는데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태리 말로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페카토 모르탈레입니다. 이승과 저승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태리 사람들은 그걸 두 가지로 꼽습니다.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많이 해당되겠지요. 두 번째는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그건 이승과 저승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태리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두 가지를 내가 생각합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자꾸 헌금 내라고 광고하고, 쓸데없는 광고가 길어지고,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설교도 무슨 소리인지 듣다가 짜증나서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리는 거지요.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그게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다.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 후배들한테 자주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목회한 세월이 54년째인데 나 이걸 자주 마음에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 목회자로서 자기가 맡은 양무리를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면은 목회자로서 죄 지은 거지요. 부모로서 하루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었다면은 부모로서는 죄 지은 거지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복기도,
기도하기를 쉬면은 죄 지은 거지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은 세월을 낭비한 죄.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83세인데 내가 반백년 지나도록 목회하면서 나이 들어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반성이라 할까요? 내가 목회를 그렇게 올곧게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세월을 너무 낭비했구나. 젊은 날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뭘 일을 저지러 놓고 수습하느라고 몇 년 가고 뭐 또 한다고 일을 벌렸다가 빚져가지고 또 빚 갚느라고 또 청춘이 가고 그걸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80세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젊을 때 많이 세월을 낭비했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뒤로 늘리는 게 좋겠다. 좀 오래 살아가지고 젊을 때 잘 못했는 거 내가 좀 나이 들어서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이제 두레마을 뒷산 둘레길이 7km입니다. 7km를 혼자 걸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이 일본산하고 한국산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산은 나무가 획일화돼 있어요. 일본 소나무, 무슨 집 짓는 건축 자재로 쓰는 니키다 소나무입니까? 일본은 나무가 단순합니다. 한국의 특징은 잡목숲입니다. 온갖 나무가 고루고루 있어서 아주 참 흥미진진하고 또 새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뻐꾸기 소리, 참새 소리고 산 높이에 따라 우는 새가 달라요. 그걸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걸으면 마음의 힐링이 돼요. 그리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 개울물 흐르는 소리는 몇 시간 들어도 지루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정신적인 힐링, 안정감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공황장애 걸린 사람 이런 젊은이들이 두레마을에서 몇 달 지나면서 치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는 대구에서 이과대학 다니던 여학생이 본과 3학년 때 그걸 번아웃 된다 그러지요. 의과대학 공부가 어려우니까 지쳐가지고 멍해져 버린 그걸 만성 피로증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멍해져 우울증이 심해진 거지요. 두레마을에 왔길래 네 공부 생각하지 말고 의사도 포기하고 밭에서 일하고 산에 걷고 다 손 놔버리고 영어로 릴렉스지 릴렉스 완전히 옛날 거 다 틀어버리고 그냥 같이 일하고 지내자. 6개월 밭에서 일하고 하더니 치유가 돼서 의과대학에 이제 다시 재입학해서 지금 의사 잘 하고 있습니다. 노동, 자연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참 여행이 참 중요합니다. 여행하고 하면서 한 방에 둘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살짝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고역이거든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치유가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부부도 관계 없어요.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살짝이 얘기해 주면 다른 남자 바꿔줄 수는 없지만 여자들끼리 이렇게 찬성하시지요? 예? 여행은 파트너가 좋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됩니다.
여행할 때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소가 좋아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몇 번 다녀보고서 비싼데 해라, 비싼데. 응? 1급 호텔의 최고 음식에 높은 수준의 관광을 하자. 이 관광하고 놀러 나가지고 돈 아끼기는 멍청한 거지요. 응? 그러니 그냥 집에 있지. 뭐 돈 아끼며 다니면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또 마지막 날 회개하고 집에 갑시다. 아멘 하시지요? 예. 박수리가 나올까? 우리 인생 사는 게 나이 들어보면요. 내가 참 80 넘어가 굉장히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부러운 것도 없고, 뭐 아쉬운 것도 없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내 모습 이대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다. 내가 몽골 가가지고 지난 방이 안 좋았어요. 그 몽골 그 게을 천막이 추웠는데 불을 피웠는데 마세크를 피웠어요. 그 석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가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그걸 끌려고 물을 부어도 안 꺼져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 다 폐렴이 걸렸었어요. 내가 그걸 뭐 폐렴인 줄 모르고 그냥 기침하고 견디다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더라고요. 근데 열흘간 입원을 했었는데 열흘간 입원했는데 다 마지막 날 꿈을 꿨어요. 18년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분열증, 그걸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요새는 조현증 그래요. 그걸 10년간 조현증 앓다가 마지막에 조현증은 치료가 되고 간경화로 죽은 형님이 있습니다. 난 우리 형님이 그 10년 정신질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형님 병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청춘이 멍들었어. 대학 시절에 알바해가지고 형님 입원시키면 좀 낫다가 또 재발하고. 그래서 내 동생이 이제 다 2살, 3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대구 개성고등학교라고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계명대학 학생이고 한데 동생이 하루는 그래요. 하도 지겨우니까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하면 막 끝날 텐데. 그래서 내가 야, 가망 없어.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해. 클 때부터 맞으라고 뭐 이기주의인데 뭐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안 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어느 날 사라졌어. 석 달간 소식이 없어요. 걱정 얼마나 했겠습니까?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내가 형님 병 고치려 그때 월남 해병대 파병할 때요. 청룡부대. 근데 청룡부대로 가가지고 그 전투수당이 나와요. 미국에서 지불하니까. 전투수당 받아가 보낼 테니 형님 병 부리 뽑아주세요. 그런 편지가 왔어. 그 포항 해병대 훈련 마치고 이제 월남 가가지고 이제 전투하다가 이제 왔지요. 그걸 이제 형님 치료에 뭐 거의 다 들어갔지요. 근데 그 형님이 참 우리가 참 안 되겠더라고요. 누나, 동생, 나 셋이서 정성을 다해서 일주일씩 당번을 썼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형님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손톱도 깎아주고 또 우리 이제 옛날 가요 있지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거 같이 부르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도 보고 한 주 지나면
누님. 또 누님이 한 주 지나면 동생.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형님 돌봤는데, 딱 4개월 됐는데요.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정신분열증, 그 조현증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면도 다 하고 동생들 오늘 가정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근데 이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지지요. 형님이 제정신이 저러나 도란 마음으로 저러나 우리가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보는데 형님이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근데 그 뒤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불안한 게 없어지고 편안해졌다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질환 사람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 광기라 그러잖아요. 눈이 편안한 거예요. 눈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된 건지 형님 예배 인도한 대로 따라 하는데 사회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걸 이제 자기가 부르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 간증처럼 하고 그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친 뒤에 이제 형님이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직장 알아볼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그 인쇄소 식자공이요, 식자공. 이 활자 뽑는 거. 요새는 뭐 컴퓨터로 다 하니까 세월이 바뀌었지요. 활자 뽑는 기술자요. 내일부터 내가 직장 알아볼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 직장 생활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재발하면 안 돼요. 형님은 가만히 계셔도 우리가 상감처럼 모실 테니까 우리 집안은 형님만 정상이면 집안은 천국입니다. 10년을 고생했시 얼마나 참 우리가 답답했겠습니까? 형님이 그렇게 제정신 돌아왔다는 게 꿈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서 눈물 흘리면서 내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형님 나섰는데 오래 사셔야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 형 아플 때 내가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것이 천국 가서 너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쿄에서 택시 운전하시다가 우리는 먼저 귀국하고 뒷수습한다고 있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얼굴 기억이 없지요. 예. 근데 내가 그때 5살이니까. 그러니까 너 아버지 보면 네 큰아들 잘 있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천국 가서 너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어서 내 못 죽었다. 응? 근데 너가 형 치료됐으니 이제 가서 너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다. 응? 우리 큰아들 잘 있냐? 그러면 여보 다 잘 됐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냐. 그거 생각해도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이 천국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이 형님이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참 매일 예배 드리고 기뻤는데 근데 이제 벌써 간을 다쳤어요. 간경화증 있지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GBT인가 뭐 있지요. 그 검사해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수치 가지고는 살아날 수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엄청 뭐 간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시기를 지났습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형님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거 사다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세수대에 피를 왈칵 막 쏟아 토하는데 뭐 병원에 가고 할 시간도 없어요. 피를 콱콱 토하더니 한 10분쯤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리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완전히 천사 같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는 거 아니, 동생들 고마워. 내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내가 알아. 내가 땅에서는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동생들 갚을게. 예수님한테 동생들 디 봐달라고 부탁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동했는지. 그 얼굴에 행복한 얼굴을 보고요. 그 말 들으면서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성공 아닙니까? 뭐 세상 성공이 뭡니까? 10년 정신병을 해도 그렇게 죽는 순간에 천사 같은 얼굴로 행복하게 천국 가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년간 형님 때문에 막 원망하던 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동해가지고,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멋있다. 사람이 저렇게 죽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감동해서 보는데 우리 형님이요. 만면의 웃음을 띠고,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이제 어머니, 누나, 동생 둘러 앉아가지고 형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찬송가를 지정해 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걸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울면서 불렀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야. 감동해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부를 때 형님이 숨 거둔 거예요. 앉은 채로 손을 탁 올리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라고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게 나한테 아주 크게 영감을 준 거예요. 아,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 저렇게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예수님 마중 받으면서 죽는 게 참 귀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번에 폐렴 입원했는 날 어머니, 형님 두 분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너무 꿈에 생생한 거예요, 생생. 뭐 일반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그 두 분 같이 오셔가지고, 응? 뭐 내가 아픈데 데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네가 할 일이 더 있지 않냐? 응? 우리 어머니 말이요. 네가 할 일이 더 있지 않냐? 형님이 그래요, 동생. 예수님이 동생을 굉장히 참 기뻐하셔. 열심히 하다가 와야지. 내가 그렇게 꿈에도 위로가 됐지만 꿈 깬 뒤에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지금 조금 폐렴에 장기침이 좀 남아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한평생 사는 게 구절구절 사연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았는 만큼 천국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그걸 미션 그래요. 미션. 주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롭게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히브리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 그래요. 왜 제5복음이라 그러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이지요. 사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의 사역을 사복음의 내용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내시다가 오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는 것을 120명이 모여서 마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주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더라. 그 있지요? 그 사복음서는 지상에 계시던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가르치신 게 사복음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오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우리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주제가 천국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가 성경이 다 그렇지요. 어느 책을 읽든지 그 배경, 어떤 정황에서 쓰여지고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그걸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야 성경의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그걸 살피면서 읽으면요. 성경이 읽다가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주먹에 힘이 오고 야 멋있다. 이렇게 하면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감동이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치 않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때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다, 아볼로다 말이 많아서 그 모르면 어떠냐 이거야. 하나님이 저자인 줄 알고 읽으면 되지. 누구 저자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또 신학자들은 그걸 따져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그렇게 요란하게 따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건 구약시대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구약의 말씀 계속 하셨지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엄청난 우주의 예수님이 상속자.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 메모했다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예수님이 상속자고 예수님을 형님으로 오빠로 모신 우리도 다 상속자의 반열에 선다. 생각할수록 엄청난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걸 예수님이 상속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요. 생명책 이름이 탁 올라가면은 큰형님 예수님, 큰오빠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가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를 이은 상속자예요. 온 우주의 상속자예요. 뭐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산길을 걷다가도 씩 웃고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 같지. 괜히 혼자 희죽희죽 웃으니까 저 뭐 걷다가 돈 지갑 주나 왜 저리 웃었어? 이러지.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우주에 우리도 대를 이은 상속자지요. 자, 2절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멘 하시지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과학자들은 달과 태양과 지구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뭘로 설명합니까? 만유인력이래. 만유인력. 아마 뉴턴 때부터 시작된가요? 다른 달 자리에 별은 별 자리에 있는 것이 서로 땡기는 힘, 만유인력이다. 사실은 궁색한 거지, 그렇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른 달 자리에, 별은 별 자리에, 지구는 지구 자리에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손을 놔버리면 세상 종말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우리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 5복음서란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참 5복음서의 참 뜻이 깊습니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챙기실 그런 처지가 된다. 왜냐?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속 고난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한숨 쉬고 어려운데 이겨나가는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지요. 지금 목수는 일당 25만 원입니다. 많이 주면 30만 원. 여자들도 목수는 22만 원입니다. 우리 그 건축할 때, 두리마을 건축할 때 부부 목수가 와서 일했는데 딱 저녁 되니까 남편은 25만 원, 부인은 22만 원,
47만 원 딱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나도 목사하지 말고 목수할 걸 그랬냐. 안 그래요? 일당 47만 부부가 챙겨가니까 부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목수는 지금하고 달라. 허들의 일, 허들의 일. 이스라엘 집은요, 흙집을 가지고 이래 엉성져 가지고 지붕도 펀펀하고 집 같지도 않아요. 그건 비가 적게 오니까 그건 집이 그냥 흙집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수는 허들의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못 박힌 게 있다. 노동하느라고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손바닥에 이렇게 일마해가 못 박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난한 집의 큰아들 목수하면서 손바닥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했던 증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음서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부자는 송아지로 제사 지내요. 제물이. 중산층은 염소나 양으로 제사 지내고 극빈층은 비둘기로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뭘로 제사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로 제사 지냈다. 복음서에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정이 양이나 염소로 드릴 재정이 안 돼가지고 비둘기. 그 비둘기도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그건 또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최고의 극빈자지요.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비둘기로 제사 지냈다는 말이 그 가정의 경제 수준을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런 전체를 보면서 그런 짐작을 잘 해야 돼요. 그 가난한 집 예수님이 고생하면서 서민들의 갓난 신고, 질병, 고통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겁니다.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뭡니까? 대제사장. 어디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혈기도 내고 죄를 짓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다 살피시고 회개하면은 없던 걸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를 속량하셨다. 왜냐? 값을 이미 치러놨다. 속량은요,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대신 값을 치른다.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이미 치렀어. 언제 치렀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핏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하면은 그래, 내가 네 대신 죽어놨으니 내가 받아준다. 그래, 네 죄 없던 걸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런 고백이. 자, 그런데 18절이 중요하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온갖 고생 다 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자신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노라면은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될 만큼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오복음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귀한 말씀이지요. 4장 14절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지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거기에 줄을 칩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가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집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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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고생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겪었기 때문에 사정을 낱낱이 하시고 그래, 네 고생한다. 너 힘들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힘들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로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런 영적인 위로, 격려가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예배 보고 오고 뭐 세상 생각하고 텔레비나 보고 요 젊은이들은 또 맨날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그런 오복음서의 주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틈이 없어. 그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이지요. 그리고 이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어떤 성경학자는 기독교는 therefore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와요. 요즘 말로 복음의 팩트가 나와.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의 삶의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건,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 이 구도가 복음의 구조예요. 이걸 확실히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세상살이 고단하고 짜증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예수님이 탁 챙겨주시니까 용기를 가져야 돼. 담대히 보좌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주 허리 펴고, 여러분 허리 구부리고 살지 맙시다. 허리 딱 펴고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어 살면 안 돼.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여행해야 하니까 또 저녁에 또 우리가 계속 합시다. 히브리서에는 오복음이다. 이해하셨지요? 오복음서의 주인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표현했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챙기시는 것. 어떻게 챙기느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다 겪었어. 서민들의 그 갓난 신고, 질병, 고통을 다 겪었어. 그걸 자세하게 예언해 주는 책이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 예언장이라 그래요. 그 이사야서 53장 같은 장은 한 장을 다 외뿌려야 돼요.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 못 된다. 아니에요. 그 교육 심리학에 나오는데 뭐이든지 백독을 하면은 저절로 외워져요. 나이 80이 돼도 이사야서 53장을 100번 읽으면 이 줄줄 나와요.
이게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100번 읽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도 앞으로 작정하고 100번 읽읍시다. 100번 읽으면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홋카이도 삿포로의 여행의 동력자로 가족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챙기시고 돌보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실수와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상속자로 줄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심령 굽어 살피시고 오늘 이 하루 여행과 저녁 성경 공부와 온천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